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찬송가 144장.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3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바리새인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같이요. 그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느 교회에 담임 목사님 모시게 됐는데 젊은 담임 목사님 그러면서도 서로를 잘하는 담임 목사님이 오셨어요. 성도들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주일 예배에 참석을 하고 또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잘 준비를 해서 말씀을 잘 전하고 교인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 다음 주에 또 기대를 가지고 교인들이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지난주에 본문 또 지난주에 말씀을 똑같이 전하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 그래서 그때는 좀 의아하게 생각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셋째 주가 됐는데 똑같이 그 본문과 그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전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술렁술렁거리면서 아니 젊은 사람이 치매가 걸렸나? 왜 똑같은 본문과 똑같은 말씀으로 3주 연속이나 하는가? 장로님이 가서 좀 얘기 좀 하라고. 왜 같은 본문 같은 말씀을 전하냐고. 그러면서 또 한 주가 지나서 넷째 주를 맞이했는데 또 똑같은 본문과 똑같은 말씀을 또 전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는 교회가 술렁술렁거리면서 막 대놓고 저런 젊은 목사가 치매 걸렸는데 우리가 잘못 모셨다고 막 그러면서 항의 아닌 항의를 하게 되니까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설교를 아무리 새로운 설교를 수천 번 들어도 실행하지 않으면 행함이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고난 주간에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는데 매년 이것이 연례 행사처럼 그냥 또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그러면 뭐 이 고난 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라 그러잖아요. 특별이란 말이 들어간데도 불구하고 그냥 듣고서 끝나고 아 그렇구나 하고서 끝나면 그 설교를 수백 번 들어도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올해 들어서 다시금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이 가상칠언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또 우리의 삶에 변화되는 사람이 살다 보면 터닝 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인생을 변화시키는 어떤 면에서 올해의 이 고난 주간의 첫 말씀 용서의 십자가전의 첫 말씀이 우리 인생에 다시금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정말 이것이 첫 단추구나. 시리즈예요. 가상치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동안에 7 말씀을 하셨다. 딱 7 말씀을 하셨을까? 더 하실 수도 있었는데 복음서 기자들이 쓴 것만 찾아낸 게 7 말씀이니까 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6시간 매달려 계시는 동안에 7 말씀을 하셨어.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을 뿐인데 더 많은 말씀을 하셔도 무슨 말씀을 했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그나마 이렇게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이 복음서 기자들이 기록을 해서 그래도 아 그렇게 말씀을 하셨구나. 지금 예수님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고통이 없는 데가 없이 가시면류관부터 시작해서 채찍 맞은 거며 손가발에 못이 박힌 거며 이런 고통 속에서 우리 같았으면 정신도 없고 기절했을 거고 그 고통 속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를 거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면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 그냥 그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고 우리에게 꼭 남겨주는 유언과 같은 말. 오늘 이 용서라는 게 예수님의 유언처럼 우리가 늘 주기도만 하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는데 이걸 아무리 수백 번 수천 번 해도 정말 실행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가상치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정말 마음에 박히고 내가 용서한다고 하면서도 용서하지 못했다. 근데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면서 제 말 속에 뭐가 틀렸어요? 내가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한 게 이 말 속에 뭐가 틀린 거예요? 자기가 용서하려고 했다는 게 틀린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그래 내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용서해야지 이렇게 하지만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면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용서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잖아요. 기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용서까지도 하나님께 나는 용서할 수 있는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다. 내가 감히 어떻게 누구를 용서할 수 있겠는가. 오래전에 봤던 영화 중에 밀양이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전도연이 나와서 남편 고향 밀양에 가서 피아노 학원을 하면서 돈 있다고 자랑하다가 그만 아들이 유괴당하고 그 아들이 죽어. 그래서 그 범인이 잡히게 됐는데 근데 그 범인이 교도소에 있을 때 처음에는 막 이 여인이 막 방황하다가 어떻게 교회까지 들어가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다시 이제 마음을 추스리게 되고 한 번은 구역 예배 드리는데 내가 이제는 용서를 배웠다고 그 내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고 그렇게 말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교도소를 찾아서 면회를 하고 그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용서하려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먼저 그 교도소에 있는 그 범인이 내가 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막 화가 치밀어 가지고서 막 독백을 하는 게 밖에 나와 가지고서 아니 내가 용서하지 않는데 누가 용서하냐고 막 그러면서 울부짖는 그 마지막 장면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싹 그냥 지나간 이야기였는데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뭐가 잘못됐는가 내가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한 그 자체도 어떤 면에서는 교만이고 아직도 용서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분명 우리한테 잘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내가 그것을 용서해주고 관용해주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나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싫어하는 그런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게 용서지. 용서했다고 해서 또 그 사람 보면 또 화가 치밀고 옛날 일이 생각나고 또 그래서 이 갈등을 갖게 되고 하는 것들을 보면 지금 용서라는 의미가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 일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저에게는 도말해 주세요. 기억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 사람을 봐도 전혀 옛날 그 일이 기억나지 않게 해주세요. 부부도 마찬가지네. 부부도 살아가면서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하고 뭐 흔히 바람을 피웠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그리고 아내는 용서를 했어요. 근데 용서는 하긴 했는데 계속 남편을 볼 때마다 그게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 바람 피운 그 일이 자꾸만 내 마음에서 지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생각은 용서를 했는데
정말 마음에는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용서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관계, 이게 각방 쓰고 뭐 전혀 부부로서 그냥 자녀들 때문에 부부로 사는 거지 전혀 부부로서의 어떤 그런 사랑도 없고 관계도 없고 그런 게 어떻게 용서가 될 수 있겠는가? 정말 용서는 뭐냐?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일조차도 잃어버리고 전혀 하나님께 다 맡기면서, 맡긴다고 하면서 내가 붙들고 있으면 맡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정말 용서가 뭐냐?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갈등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기억조차 안 되게 해달라고. 다 하나님 손에 맡긴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가 얼마나 큰 용서인지.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몇 번을 용서해 주면 되겠냐고. 7번을 용서하면 되겠냐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러면서 하는 비유 이야기가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주인에게 탕감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100달러는 빚진 자를 만나니까 멱살을 잡아가면서 그 돈을 안 갚으면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감옥에 가둬버리고, 그랬을 때 그 주인이 그 말을 듣고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 불러다가, 아니 내가 너를 얼마나 탕감시켜줬는데, 물론 100데나리온도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근데 이 달란트로 비교하면 비교도 안 되는 아주 적은 돈이, 그렇게 큰 탕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해주는 이야기. 오늘 이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말,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말 안에는요 어떤 의미가 들어갔냐면 탕감시켜 주시옵소서. 탕감시켜 달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갚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에 그것을 갚았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세요. 탕감해 주세요. 우리의 죄를 다 갚아주시고, 그러니까 용서라는 게 그냥 말로만 되는 게 아니고 자기 희생이, 예수님께서 자기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해달라는 말을 할 수 있었고, 그 말을 하나님께 올렸다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탕감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이제 잊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있어요.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정말 알지 못하는 일이 참 많이 있어요. 사람 관계를 가져보면 자신이 잘못한 게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혹 그것이 우리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계속 반복해서 그 일을 하고 또 그 잘못을 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무지. 여기 군인들도, 여기 관리도 나오고 백성도 나오고 다 군중도 나오고 다 무지한 사람들, 알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의 무지함을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고, 또 혹이나 나는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상대방이나 아직도 관계가 어그러져 있는 그런 부분에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이 알지 못하는다는 말이 뭐예요? 자기 죄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잘못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실수나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고. 근데 우리는요,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 물론 잘 되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정죄를 지켜. 정죄. 또 인간관계 속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정죄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누구를 비판하거나 누구를 정죄할 만한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이, 누구의 허물과 누구의 잘못을 들춰낼 만한 그런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더한 사람이고, 늘 기억하잖아요.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면서 자기 눈에 있는 뭐를 못 본다? 들보는 눈에 들어가지도 않네. 전봇대만한 거예요. 그 전봇대만한 그 허물이 자기한테 있는데 불구하고 그거는 보지 못하고, 그건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요만한 티는 얼마나 작은 거예요. 요만한 티 하나 보면서 흔히 말하는 침소대봉, 바늘 같은 것을 큰 나무떼기처럼 이렇게 부풀리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가. 오늘 예배하면서 오늘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라고 해서 나왔는데 무슨 설교를 더 듣겠어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아무리 수천 번의 설교를 들어도 고린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하고 그렇게 노래하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그런데 사랑의 실천은 전혀 없고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이 뭐예요? 다 그건 용서도 포함하고 다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일인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 원수로 살고 계속 미움으로 살고 계속 그렇게 산다면 그것이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인가? 바로 바르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고 있는가? 십자가에서 제일 먼저 가르쳐 주는 것이 정말 용서라는 게 뭐냐? 용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잊어버려라. 하나님께 맡기고 잊어버려라. 어느 누구한테 누명을 쓰거든, 어느 누구한테 핍박을 받든, 어느 누구한테 마음의 상처를 받든 그것 가지고 평생 살아가지 말고, 어릴 때는 부모에게 상처받고 커가면서 사람들한테, 또 교회 나와서 교회에 있는 성도들한테, 직장 가서 직장 동료한테, 하여간 많은 어떤 상처, 갈등 이런 것들. 근데 흔히 그러잖아요. 김익도 목사님 얘기를 좀 하면, 김익도 목사님이 동네 깡패였어요. 동네 깡패. 말보다 주먹이 앞선 사람이고. 근데 선교사님을 만나서 그래서 이제 완전히 사람이 180도 변했어요. 동네 사람이 다 의아하게 생각하니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변할 수 있냐고, 정말 변했냐고. 그래서 어떤 아주머니가 실험해 본다고 길을 지나가는 김익도 목사님, 그때는 목사도 아니었는데 김익도 청년한테 물을 확 뿌렸어요. 그럼 어떻게 반응을 해야 돼? 막 그냥 화를 내면서 그냥, 그런데 화도 안 내고, 그러면서 김익도 목사님이 딱 한마디 하더니 옛날 같았으면 그래, 옛날에 우리 기질이 있었고 우리 성격이 있었고 그냥 화도 못 참고 꼭 이겨야 되고 그런 삶을 살았다면,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고 용서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누가 무슨 말을 하든, 내가 늘 강조하잖아요. 이기려고 하지 말고 지려고 하고 화내면 안 되고. 그게 계속 훈련되면 정말 십자가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상을 최종적인 사역으로, 예수님께서는 죽으러 오셨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죽어야 돼. 부부 사이에도 내가 죽어야 되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내가 죽어야 되고, 또 교회 안에서 내가 죽어야 되고, 밖에 나가서 내가 죽어야 되고, 그렇게 훈련되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으로 무장되면요,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평안이 생겨요. 평안. 주님이 주시는 평안. 십자가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 거잖아요. 회복시켜 주고. 왜 화가 나요? 왜 화가 나고, 왜 분노가 나고, 왜 그래요? 내가 그냥 지구는 못 산다. 지구는. 그런 말 아니에요. 지금 내가 절대로 지구는 뭐 밤중에 찾아가가지고 그냥 뭐 이러니 저러니. 지금도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아내 결혼 시원초에 서로 모르잖아요. 서로 성격도 모르고 결혼을 했는데, 우리 아내하고 저는 성격이 완전히 반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근데 우리 아내는
옳고 바름이 정확해야 돼. 옳고 바름이. 근데 나는 그냥 묻어가 그냥 이렇게 묻어가고 덮어가고 지나가고 이제 그러는데 처음에는 서로 모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아내는 그냥 밤새도록 이거 빨리 따지자. 누가 잘못했는지 뭐가 옳은지 이렇게 하는 거. 그 나쁜 건 아니죠. 나쁜 건 아닌데 제가 쭉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금 이제 60이 넘어 살아오면서 물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 어떤 때는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옳음은 얼마나 옳고 그름은 얼마나 그르겠는가. 지나가면 다 그것도 서로의 허물이 있었고 서로의 부족함이 있었고 서로의 잘못이 있었고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데 가까운 데서부터 먼 데까지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기는 그 용서. 그러면서도 그 고통 속에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측은한 마음을 갖고 관용의 마음을 갖고 사랑의 마음을 갖고 그들을 봤다는 거예요. 스데반을 보세요.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지경이 됐을 때 먼저는 하늘을 쳐다봐요. 하늘을 쳐다보니까 정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 그 직전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결심하십시다. 아직도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정말 하나님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용서까지도 맡기는 제가 재판장이 되지 않고 제가 판단하지 않고 제가 정죄하지 않고 제가 갚으려고 하지 않고 다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삶을 제가 살겠습니다. 그런 결심과 결단 속에 십자가의 질 이제 이게 시리즈로 나가잖아요. 쭉 나가다 보면 십계명은 이렇게 돼 있어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계명이 먼저 나오고 인간의 계명이 나와요. 그죠? 하나님의 계명이 먼저 나오고 인간에 대한 관계 계명이 나와요. 십자가는 거꾸래. 사람에 대한 계명이 나오고 끝으로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나요. 그러니까 사람의 관계와 하나님의 관계가 나요. 그걸 쭉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십자가의 의미는 뭐예요? 그 수직과 수평이 있잖아요. 수직과 수평이 있다. 그러니까 수직도 중요하고 수평적인 것도 중요한데 다시금 십자가는 관계를 회복해주는 은혜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기도 나오실 텐데 결단하시고 이 자리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이 말씀이 그냥 들려지는 하나의 흘러가는 말이 아니고 꽂히는 말이 되고 새겨지는 말이 되고 그래서 제목만 쭉 붙들고 있어도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제목만 붙들고 우리가 기도해도 질이 달라지게 되고 신앙의 어떤 흔히 그러잖아요.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이 특별 새벽기도 속에서 정말 부활주일을 맞이할 때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돼서 부활의 큰 기쁨을 누리고 그냥 정말 이제 누가 시비를 걸어도 그 시비에 넘어지지 않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마음 상하지 않고 누가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나도 전혀 흔들림이 없이 그냥 묵묵히. 제가 김수환 추기경을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좋아한다고요? 바보가 되기 때문에. 그분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바보예요. 그래서 쓴 책 중에 하나가 바보가 바보에게 정말 바보가 되는 그런 우리가 된다면 그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이 가상칠언을 깊이 묵상하고 오늘 본문 말씀만 가지고도요 몇 번을 얘기할 수 있어요. 팻말에 대한 이야기. 이 팻말은요 제가 다시 오늘 새벽에 묵상하니까 이 팻말의 의미는 잠깐 얘기할까요? 팻말의 의미가 무슨 어떤 의미냐? 빌라도 어떻게 저는 이제까지 생각할 때 야 그래도 빌라도가 할 일은 했구나. 팻말에다가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썼으니까 얼마나 훌륭한가. 그것도 세계 언어로 그냥 썼으니까 로마, 헬라, 히브리어 이렇게
써서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그런 글을 써놨으니까 참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깊이 묵상하니까 이 빌라도가 팻말을 세운 것도 정치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조롱해. 야, 니네 왕이야. 니네 왕이 저런 모습이야. 니네들이 왕이라고 세우려고 해. 결국 저런 모습이야. 우리 로마가 너희들을 안전하고 우리 로마 황제가 너희들을 지켜주는 거고 로마 황제가 오직 왕이시지. 너희 아무리 왕을 뽑아봐라. 저렇게 매달리는 거야. 십자가에 죽는 거야. 이거 조롱했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로마 군들이 조롱하고 그런 관리들이 희롱하고 비웃고 그런 모습 속에서. 근데 기독교 단어 중에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파라독스라는 말이에요. 파라독스. 역설이란 뜻이에요. 역설. 조롱해서 세운 그 팻말이 근데 그것이 실제 그분이 왕이셨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창세기 강의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속에서 요셉이 꿈 얘기를 하니까 형들이 거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결국 도단에서 그 요셉이 오니까 꿈꾸는 자가 온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네 꿈이 이루어지나 보자. 우리가 너를 죽이면 그게 꿈이 이루어지겠냐? 그게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상인에게 팔아버리고 그리고 이제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20년이 지나 애굽에서 다시 만나니까 총리가 돼 있고 살아있단 말이에요. 죄패예요, 죄패. 죄패를 다루는데 그 죄패가 실제로 그분이 왕이셨다. 우리의 왕이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용서함을 깨닫고 그 용서함을 통해서 우리도 이 땅에 산다는 거 내가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이 용서하도록 다 맡기면서 나는 그것을 잊어버려요. 그걸 내려놔요.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함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도 않아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권리, 하나님의 손에 쥐어드리고 정말 우리는 오직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무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용서한다고 하면 용서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재판관이 됐고 우리 스스로가 결정자가 되었습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 손에 맡기지 못하고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입으로는 용서했는데 마음으로는 용서하지 못하고 행함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더 미워하고 더 그 사람에 대해서 외면하고 멀리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사랑하지 못하고 넓은 마음을 갖지 못하고 세상 사람보다 더한 그런 마음을 가지며 살 때도 있었습니다. 올해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꽂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수를 쪼갠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영혼의 골수를 쪼개주시고 우리의 강팍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후로는 누구를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부정적인 말이 내 입에서 내 마음에서 생각되지 않고 나가지도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언어와 행함을 본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붙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